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듣기에 힘들어하고 또 오늘 한국교회 안에 또 가장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성경적 헌금, 이 돈에 대한 이 성경적 교리와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한쪽으로는 거반 율법주의처럼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처럼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는 주민등록을 등록하듯이 강제로 그렇게 로마 가톨릭으로 편입시켜 놓고는 결국 온갖 세금 명분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성도들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탈을 해가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헌금의 강요적인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이렇게 신비주의와 기복주의가 맞물리면서 결국 성도들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의 삶의 이 재정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헌금 강요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기복주의에 대한 또 이러한 욕망 때문에 성도들 스스로도 더 많이 바치면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투자 개념으로 결국 이 교회의 헌금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또 표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헌금을 또 그렇게 지나치게 또 이렇게 또 하게 되는 이러한 또 악용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반대적인 현상이 교회사 속에 나타납니다. 11조와 교회의 헌금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은 폐지됐다,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안 해도 된다, 자유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헌금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11조 폐지 운동에 대한 교회의 헌금 폐지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소위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또 교회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엇으로 유지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유지를 할 것입니까? 당장 월세를 내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을 전기세와 여러 가지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충당을 할 것입니까?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직업을 가지면서 일을 하면서 그냥 파트타임 정도로 설교하는 이러한 형태를 성도들도 재정의 부담 때문에 그렇게 원하게 되는, 미국 사회는 지금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도 과거처럼 그런 부흥의 때가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축소가 됐고 없어졌고 이제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타파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타파하지를 않고 결국 목회자를 더욱 희생시키면서 그러면 당신도 직업을 가져라, 장로도 직업을 가지는 것처럼 당신도 직업을 갖고 그냥 파트타임 정도로 설교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결국 최소한의 그러한 비용으로만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것조차도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당장 모이려면 공간에 대한 임대료와 이런 세금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그러한 돈을 내고 사용하는 공간을 우리 사용하지 말자, 그냥 가정에서 모이자. 그래서 소위 가정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소그룹 중심의 그렇게 가정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무교회주의, 셀처치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오늘날 교회론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헌금을 율법주의로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적 재정의 원칙을 전혀 배우지 못하게 하면서 세상의 돈의 개념으로 그저 동아리라든가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회비 조금 내고 자기가 활동할 수 있을 정도만큼만 유지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의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또 이러한 이해들을 그렇게 변질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성도들이 성경적 재정 원리를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삶의 수단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땅이 없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지금은 대부분이 회사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돈을, 경제의 이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게 되면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구나 치료와 교육과 자신의 삶 전체가 결국 자신의 이러한 재정에 또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결국 성경적 재정, 성경적 돈의 이 흐름과 원리를 모르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러한 재정적 공급에 대한 개념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결국 세상의 회비 개념으로 그렇게 결국 자본주의 개념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처럼 신자들도 역시 그저 은수저,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흙수저로 살아야 되는 이러한 파괴적인 잔혹한 운명론처럼 또 이렇게 결국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재정 원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재정의 이러한 부분들을 도우시는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돈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재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재정을 공급하시는지, 그 재정을 성도들이 받았을 때에 그 받은 재정을 가지고 성도들은 어떻게 재정을 써야 하는지, 재정을 버는 방법과 재정을 쓰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세우고 또 재정을 공급하며 또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재정 원리를 모르게 되면 결국 가난한 사람은 자본주의의 원리를 따라 그저 평생도록 부모 잘못 만나서 그저 한평생 또다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결국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재정에 대한 부분, 헌금에 대한 원리를 침묵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적 헌금 원리를 전혀 모르도록 침묵해버리는 것도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주제고 또 자칫 이 돈 얘기를, 목회자가 돈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그런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절대로 목사님의 이러한 설명들을 오해하지 마시고 돈 더 내라고 그러는 거구나, 헌금 더 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가르치는 성경의 헌금 원리, 재정 원리, 또 교부시대와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왔던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정통 기독교가 지켜왔던 11조 개념과 헌금의 원리, 재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배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재정적으로 도우시는지를 잘 이해하고 또 배워가며 또 교회를 세워가는 또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항상 우리 성경 해석은 큰 문맥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갑자기 헌금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는 7장까지 사도권에 대한, 목회권에 대한 바로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었습니다. 교회론의 이 큰 주제 안에서 교회 정치와 관련된 이 신적인 교회 직분에 있어서 신적인 권위,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히 목회자의 이러한 말씀과 성찬과 권징의 이러한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고 예수님이 위탁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위탁된 권위라고 하는, 그리하여 단지 기능적으로 설교를 하는 수준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반드시 성도들의 청빙을 통해서 또 노회와 총회의 합법적 자격을 통해서 실력을 갖추고 목사가 되게 되면 비록 성도들의 청빙에 의해서 교회의 목회자로 그렇게 또 청빙을 받지만 그 권한은 성도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위탁해 주시는 신적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에 있어서 이 유스 디비눔 신적 권위라고 하는,
목회자의 신적 권위를 잘 존중할 줄 아셔야 당회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 위에 상회인 노회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요, 그 위에 상회인 총회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상회 제도가 단계별로 구성이 되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확립된 교회법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장로 정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건 당회의 생각이고요, 그거는 노회의 생각이고요, 왜 우리 교회를 간섭합니까? 이렇게 되면 한 개인의 독재가 일어나고 한 교회의 독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교회는 견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더 심각한 타락의 부패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러한 위치에 선 목회자를 견제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성도가 견제하는 게 아니라 동료 목회자들이 견제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견제해 주지 않는다라면 목회자는 타락의 위험성을 겪게 됩니다. 교회의 수많은 재정과 또 교회의 직분과 이런 인사권을 행사를 할 때, 교회의 행정을 다스려갈 때에 아무도 견제하지 않고 혼자 그 모든 걸 통치하게 되면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상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파교회라든가 이렇게 회중교회라든가 분리교회들은, 견제를 받지 않는 이런 제도들은 훨씬 로마 카톨릭보다도 훨씬 부패할 수 있는 심각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차기 추기경이 또 차기 교황이 되고 싶어서 엄청난 서로의 알력과 견제를 하기도 합니다. 나쁜 방식으로 견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독립파 회중파는 그 개교회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장로 정치란, 이렇게 성도들이 신적 권위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성경적 교회론이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90% 이상이 독립파교회요, 회중교회요, 분리주의 교회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주관주의 신앙입니다. 개교회 중심 신앙주의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교회주의 시대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개인의 신앙,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견제받지 않는 개교회의 통치와 신앙, 목회자의 설교,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정치의 이러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적 권위를 당회 아래 그렇게 세우고, 목사와 장로가 구성이 되고, 그 당회는 또 다른 더 많은 개교회들이 연합한 상회인 노회의 견제를 받으면서 목회자의 설교와 교회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견제받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총회를 통해서 2차, 3차로 그렇게 견제를 받는 것입니다. 저의 활동과 저의 신학적인 이러한 많은 SNS에서 활동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도 제 마음대로 글을 쓰고 제 마음대로 떠들 수 없습니다. 왜요? 적어도 저희 교단의 명예를 실추할 만한 그러한 글이라든가 행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법적으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을 쓰고 또 표현을 하고 어떤 행사들을 광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단 어떤 집회에 만약에 가가지고 그거를 자랑 삼아 페북에다가 올렸다? 그러면 바로 노회로부터 징계 소환을 받습니다. 총회로부터 징계 청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들은 글을 쓰는 데도 있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못 쓰는 것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기저기 아무데나 막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교단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단의 교회법에 견제를 받고 제재를 받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견제, 보이는 법적인 제재,
모두 다 포함해서 견제를 받는 것이에요. 양심의 견제, 실제적인 교회 법적인 견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은 아무리 SNS를 할지라도 자기 멋대로 막 발언하고 거칠게 막 이런 표현들도 쉽지 않습니다. 막 화가 나면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욕도 하고 그러면 소환받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품위를 잃고 이런 식으로 공개된 공간에서 성도들하고 싸우고 욕할 수 있느냐? 근신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징계받습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한 분이 아주 중요한 총회에 일을 하고 싶어서 후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SNS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손을 들고 나는 저분의 직분 추천을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 자료를 전부 다 카피해 갖고 오신 거예요. 이미 벌써 후보 예정이 이제 이렇게 후보군이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분에 대한 문제점을 아시는 분이 이 SNS에서 그분이 얼마나 거칠게 이렇게 교단의 그러한 입장에 위배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SNS에서 댓글 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카피해 갖고 오신 것이. 이런 분이 어떻게 교단의 중요한 직분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장로님들 앉아 계신 자리에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몰랐던 분들도 이런 활동들을 하셔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교단을 내내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가? 결국 부결돼 버렸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노릇이죠. 그렇게 중요한 직분에 나아가고 싶었다라면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심해 하셨어야죠. 장로교 목회자는 이렇게 견제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SNS에서 견제받지 않는 목회자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싸우고 욕하고 또 비성경적인 이런 주장들 그냥 막 쏟아내고 그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견제를 받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견제를 받는 거예요? 당회를 통해서 견제받는 것입니다.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세요. 그래야 목사님이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활동하든가. 위험 수위를 좀 넘나드는 분들도 계셔요. 그게 좀 위험하다 싶으면 목사님 불러다가 야단칩니다. 이런 표현들은 삭제해라. 목회자의 이러한 지도 아래 있는 이상 너가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내가 너에 대해서 타치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마음교회 성도로 있는 한은 한마음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복종하기로 우리 등록 서약을 할 때 반드시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SNS 활동도 견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이 왜 타치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자유인데? 아니요. 우리의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명예가 실체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명예가 실체된다면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교인들은 제재를 받는 겁니다. 장로교 목사는 제재를 받는 것이에요. 아직도 장로 정치의 이 유스 디비눔 신적 권위의 지배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는 정치 질서, 장로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낯설어합니다. 목사님이 야단치고 징계하고 훈육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목사님 이건 내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목사님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목사님 너무 독재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독재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닌 것입니다. 독재란 대한민국의 법을 넘어서서 시민의 자유를 빼앗을 때 그럴 때 독재가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독재성이란 교회 법을 넘어서서 목회자 마음대로 설교하고 징계를 하게 되면 독재가 되는 겁니다. 교회 법에 있는 그 죄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징계하지 아니하면 목회자는 배임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징계하는 지도자로 위탁된 권위를 받아놓고도 방치하는 거예요. 왜?
칼의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을 징계하기가 무서우니까, 돈을 많이 가진 성도들을 징계하게 되면 목회자의 생활이 위축이 되니까 무서워서 징계를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싫은 거를 징계하고 책망한다고 해서 그게 독재가 아닌 거예요. 교회법, 성경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을 강요할 때 그게 독재죠. 오늘 헌금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민감하고 목사님한테 독재다라고 말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돈 때문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도권, 목회권, 유스디비눔, 신적 권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죠. 장로 정치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제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당회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권위로 알고 비록 인간이 대신 그렇게 설교하고 성찬하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어리석은 녀석아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자들을 갖다가 부르다가 다 멸해버릴까요? 예수님이 확 꾸짖는 것이, 너 이거 어리석다라라.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꾸짖음을 받는데요. 연약하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나타나가지고 김집사야, 이집사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야단치듯이 직통계시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당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위탁된 권위를 맡기고 간접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장로교회의 신적 권위, 이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는, 견제를 받아야 되는, 당회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 이 불편함을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과 징계로 알고 잘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내가 장로교인이 되는 이제 테스트가 됩니다. 목사님이 좋은 것만 권면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훈계하고 책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칭찬할 때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러나 책망하고 훈계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민감한, 주머니에서 돈 나오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위로하고 권면 형태로도 헌금을 좀 하라라고 목사님이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례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함께 유지하고 지켜가야 되는데 5년 벌써 이상이 된 중년 이상의 교회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1조 헌금도 하지도 않고 교회 이러한 일상적인 그러한 특별 헌금도 함께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럼 직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야단을 치면, 헌금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8, 9장의 헌금 얘기를 꺼내는가? 고린도 교회가 헌금 안 한다라고 아주 혹독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것도 1년 전에 약속해 놓은 헌금을 한다고 해놓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요? 앞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돼 가지고 바울의 목회권을 무시하면서 결국 바울과 함께 약속했던 그러한 헌금도 하지 않기로 벌써 차일피일 미루면서 1년씩이나 지나버린 거예요. 왜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도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제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장로 정치의 질서를, 신적 권위의 장로 정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7장까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으로 알고 그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성찬을 하고, 또 고린도서에서 보게 되면 전서 11장에 성찬이 나오잖아요. 이런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처럼 받고, 또 책망하고 훈계할 때에 꾸지람을 받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많이 야단 맞잖아요. 그래도 마음 상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것처럼 이렇게 받는지 안 받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주제가 뭐겠어요? 돈인 거예요. 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장로교회의 이 신적 권위라고 하는,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7대 교리를 가르칠 수도 있고요, 교회 정치의 필요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정치의 필요는 뭐예요? 직분에 대한 것들. 어느 분을 직분을 주려고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도 몇 년 지나면 장로도 세워야 되고 안수집사도 세워야 되는데 누군 세우고 누구는 안 세우고 막 마음이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당회가 결정한 일이니까 순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또 나와 관계된 친인척이 또 이렇게 탈락하게 되면 더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토대에 의해서 교회 정치에 대한 많은 또 사안들이 목회자의 또 설교를 통해서 또 행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고 또 권면도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또 헌금에 대한 많은 권면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사역을 또 선교 사역이라든가 교회의 또 이런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을 또 감당해야 될 때 다행히 우리 지금 한마음교회는 특별히 재정이 매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더 헌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헌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당장 우리 월세를 200~300씩 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초라든가 중간쯤에 지금 월세가 석 달치 밀려 있습니다. 한 500만 원 밀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11조 헌금 하셨던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모자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에서 우리 아주 중요한 출판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출판 한번 하려면 한 5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모아둔 재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좀 합시다. 또 우리의 장로교 안에서 훈련받은 선교사님이 타지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도웁시다. 어느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이번 장마에 교회가 싹 떠내려갔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닥쳐가지고 교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사례비가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모여서 함께 이런 정책들을 공유하기로 했고, 기근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마케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에 사도들이 전도했던 모든 교회에 빠짐없이 헌금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여러 교회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헌금한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헌금에 대한 요구들을, 어느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도와줍시다. 그럼 예기치 않은 재정이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나 돈 없는데, 나도 빠듯한데.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핑계가 없었겠습니까? 나도 지금 빠듯한데, 우리 교회도 지금 빠듯한데, 우리 애들이 요즘에 학원 다니는 것도 학원비가 올라가지고 우리도 빠듯한데. 고린도 교회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헌금을 못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작정은 했지만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못한 이유가 갑자기 기근이 닥쳤어요. 무슨 전쟁이 닥쳤어요. 그러면 바울이, 목회자가 그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 오히려 구제금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기근이 닥쳐가지고 구제금을 전달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못하는 이유가, 1년 전에 한다고 그랬다가 못하는 이유가 전쟁이나 기근이라면 바울이 왜 헌금 안 하냐라고 야단쳤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너희들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루살렘 좀 나눠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에게 좀 나눠주겠다라고 오히려 구제 헌금을 보내겠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주중회를 끼고 나서 과거나 지금도 그렇지만 무역로에 이렇게 있는 도시들은 배들이 지나가면서 세금을 내고 또 장사꾼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도시가 발달이 됩니다. 이 유럽과 아시아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단 말이에요. 아주 풍요로운 도시란 말이에요. 부자들도 많고. 루디아 자주 장사 그러잖아요. 이 아주 귀족들이 입는 그런 아주 고급 옷감 장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이러는 겁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도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당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아가야 고린도 교회와 이런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교회론을 고백한 신앙 고백을 한 교인들이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해서 돕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교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씩이라도 같이 협력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가장 큰 테스트입니다. 다른 건 웬만큼 순종을 해도요, 이 돈을 요구받았을 때에 순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족지간에도 돈 달라고 그러면은 선뜻 돈 내놓기 쉽지 않지요. 하물며 교회의 당회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했을 때, 재정을 요청했을 때에 목사님 얼마나 필요하세요? 제가 다는 못하지만 제 있는 부분에서 이 정도는 목사님 필요한 만큼이라도 쓰세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 수 있을까? 도망가기 바빠요. 목사님이 좀 붙잡고 좀 이 집사님 이번에 좀 참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할까 봐 벌써 그냥 예배 끝나고 도망가셨어요. 바울은 사도권, 유스디비눔, 신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상회인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이 결정에 우리가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상회가 성경적으로 구제금을 하기로,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하기로 행정적 결정을 교회법적으로 결정했으면 모든 산하의 교회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또 역시 당회가 결정하면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고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유스디비눔 신적 권위를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인정하는가 안 인정한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제는 돈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돈 가는데 사람 마음이 간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속담입니다. 저도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까 또 이제 나이가 더 노년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돈 가는데 마음이 가더라고요. 마음으로 사랑한다, 뭐 아낀다, 뭐 존중한다, 뭐 얼마든지 미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그 주머니에서 돈 안 나와요. 그럼 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정을 나눌 수 있을 때 정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담에도 돈 가는데 마음 간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돈이 안 가는 거예요. 그 결혼식을 얼마 전에 노예석 목사님이 하셨는데 목사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 동료들도 그렇고 결혼식을 첫째를 보냈는데 결혼식을 치르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밥값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려드립니다. 요즘엔 밥값이 5만 원대가 넘었습니다. 벌써. 혼자 가서 5만 원 내고 나오면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5만 원, 6만 원 돈 하게 되면 가서 오히려 축하는 해주면서 손해를 끼치는 이런 일이 돼요. 안 가면 5만 원 그런 룰도 있더라고요. 안 가면 5만 원, 가면 혼자 가면 최소한 10만 원, 두 식구 가면 최소한 15만 원. 그럼 밥값이 12만 원, 11만 원 된단 말이에요. 옛날 국수 한 그릇 먹고 뭐 3만 원, 5만 원 이럴 때야 그게 가능했지만 5만 원 해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밥값이 5만 원, 6만 원이에요. 그냥 보통 이런 저기가. 근데 혼자 가서 5만 원 하고 부부가 둘이 가서 10만 원 하고 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마음 상하겠더라고요. 저희도 큰 아이를 작년에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장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시험 안 들려고 아주 꾹꾹 참으면서 노력하면서 장부를 잘 정리를 했어요. 시험에 들겠더라고요. 이거 정말. 이게 어른들 결혼식 한번 치르고 나면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라든가 이게 교통 정리가 돼요. 저희는 그 목사님 교회가 좀 어려워서 저희 부부가 둘이 가면서 20만 원을 하고 왔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밥이 얼마예요? 솔직히 자꾸 물어봤어요. 뒤로 6만 1,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급 호텔도 아니고 그냥 일반 예식장에서 했는데도. 우리 8월 달에 우리 교인 결혼식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상식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요즘에 친구 데려오고 뭐 막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목사님 따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절대로 애들 비밀 애들한테 결혼 소식도 안 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10명만 와도 60만 원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의식주를 세워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유형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를 섬기는 또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 목회자가 주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가면서 필요한 재정들을 성도들에게 요청했을 때에 당회의 그 요청에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시험 들지 않고 형편껏 그래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장로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돈에 대해서 목사님이 눈치 보지 않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의 당회의 그 요청을 충분히 겸손하게 또 이렇게 잘 받드는 그러한 질서가 되어야 정말 건강한 장로교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돈 요청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불안과 스트레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괜히 이 돈 설교했다가 겨우 남아있는 성도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설교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또 성도는 어쩌다 한번 한 설교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버리면 결국 목사님도 성도도 장로교회인이 아닌 것이에요. 장로교 목사라면 반드시 노회와 총회의 어려움을 부탁받으면 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요청받았을 때 시험 들지 마시고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장로교 목회자들은 상식적 수준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하고 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전 재산 내놓으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335 십시일반 형편껏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런 부탁을 또 기쁘게 잘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만큼 또 이렇게 감당하시면 진짜 장로교인입니다. 하필이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여 년 전에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큰아이가 맹장으로 둘째 녀석도 한 달을 새두고 병원에 막 입원을 하고 막 그랬을 때, 그때는 정말 개척교회 가지고 어려워서 병원비조차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던 막 그런 시절. 우리 김 주사님은 기억이 날래나 모르겠는데 그 시절이에요. 20여 년 전에. 그때 성도들끼리도 조금 계셨었어요. 병원비가 없는데 성도들한테 병원비를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목회자로서 병원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안 하고 말지. 그냥 내가 어디 다른 방식으로 구하고 말지. 그런데 하필이면 8, 9장 재정, 이 돈에 대한 오늘 고린도후서를 준비하는데 사모님이 아파서 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병원을 또 이렇게 이용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20여 년 전이 무련듯 떠오르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과연 무엇이 나아졌고 무엇이 바뀌었을까? 그럼 과연 내가 장로교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만약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라면 어떤 형편에 또 놓여져야 되는가? 작년에 우리가 일로 이사를 오면서 긴축 재정을 하면서 그래도 마이너스 나지 않게 빠듯하게 또 원금도 계속 지금 갚아가면서 이제 올해 겨울에 이제 재정 보고하겠지만 상당히 원금도 이제 많이 갚아서 우리가 1억을 가까이 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거의 한 9천만 원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계속해서 지금 원금을 갚아가면서 거의 다 지금 갚아가고 있습니다. 올 겨울 정도 되면 한 1, 2천만 원 정도 남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속도대로라면. 근 2년 동안 한 1억 가까이를 지금 저축을 해서 대출로 우리가 시작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이제 상환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정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넉넉하지가 않죠. 20년 전에도 목회자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매던 그 시절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그래도 성도들도 많이 곁에 계시고 조금 그래도 재정적으로 교회 건물도 이렇게 번듯하게 있고 조금 더 그때보다는 나아졌지만 과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런 재정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그만큼 담대해졌는가? 장로교 목사로서. 그때는 목회 초년이었기 때문에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나가서 정말 노가다를 해서 알바를 해서라도 차라리 그냥 내가 그냥 메꾸고 말지. 그러나 목회자의 자리란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목회자가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가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직업을 안 갖고 목회에 전념합니까? 성도들이 섬겨주는 그런 재정으로 사례비를 받으면서 온 시간을 말씀에 연구하면서 사는 자가 목회자란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성숙해 있을까? 이런 재정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시험에 들지 않을까? 성도들 형편도 다 어려운데.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 언제 조금이라도 같이 헌금에 참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하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은 이렇게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된 교회는 아니에요. 예루살렘 총회가 49년이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하는 것이 55년 이후로부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고린도서가 쓰여지는 게 58년 정도, 7년, 8년입니다.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안에서 보게 되면 대략 한 3년 안팎, 3, 4년 안팎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이렇게 기초가 약한 교회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럴 때 그 연약한, 아직 이렇게 체계도 잘 안 갖춰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년 전에 약속한 구제 헌금을 보내달라고, 만약 너네가 헌금을 안 하게 되면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자랑했는데 얼마나 창피스럽겠느냐. 바울 개인의 창피가 아니라 교회의, 상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노회와 총회가 요청을 해서 구제 헌금을 요구하고 각 지역마다 분배를 했는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회계이기 때문에, 노회 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1,100만 원씩 상회비를 냅니다. 2번 나눠서. 오늘 절반을 농협을 가서 저희 노회 통장으로 600만 원 가까이를 총회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총회는 그 돈을 가지고 신학교를 지원을 하고 각 선교사 파송한 선교사를 또 지원을 하고 이런 여러 총회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노회가 목회자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우리 목회자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 목사님들 돌보기도 바쁜데 1,000만 원씩이나 총회에다가 상회비로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우리도 돈 없어. 아,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좀 살펴봐야 돼. 이래버리면 총회는 무슨 돈으로, 또 총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들이 또 있는데, 이게 장로 정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려운 건 항상 어려워요. 누가 늘 넉넉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금수저처럼. 노회들도, 각 개교회들도, 각 성도들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럼에도 우리 안에 갑작스럽게 누가 또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또 재정이 필요로 한 어떤 전쟁, 기근, 이런 부분들이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면 긴급하게 재정을 또 헌금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게 교회의 재정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을 이렇게 퇴원시키면서 20여 년 전에 그 마음이 다시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오늘은 또 이 8장 9장을 통해서 헌금 얘기를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이런 교회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배워가면서 장로교 목회자가 재정 이야기를 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는지. 성도들한테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헌금 좀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손에 2-3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장로교 목회자는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강제로, 어거지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먼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법에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스 디비넘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의 교회 질서의 이러한 최종 하이라이트가 되는 최정점에 있는 돈을 요구했을 때, 헌금을 요구했을 때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2장에 걸쳐서 헌금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 목회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다가 돈 얘기를 갑자기 툭 꺼내는 게 생뚱맞은 게 아니라 맥락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재정 얘기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분이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장애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사모님 밥도 제대로 못 드실 텐데 죽이라도 사서 잡수시라고, 병원 밥 상당히 먹기도 불편하실 텐데 제가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는 못했지만 이제 20년 뒤에는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앞으로 이제 뭐 20년 목회해봐야 이제 더 하겠습니까? 지금도 못한다라면 20년 뒤에도 못할 겁니다. 이거는 성도들에게 병원비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사례비에서 충분히 사모님 병원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재정이 목회자 사례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예요. 사모님 죽 사서 드시라고, 그것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장애를 갖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청년분이 죽 선물권을 보내오셨어요. 유일하게 한 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 요청을 했을 때 얼마나 망설이고 헌금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개혁교회 목회자로 살아와 봤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교회를 2번 옮기고 또 여러 일들을 하면서도 성도들이 너무 빠듯하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헌금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교육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장로교 목회자로서 이제 조금 저도 좀 마음을 다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말을 안 해도 안 된다라는 것.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말을 꺼냈겠어요. 장로교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하는 게 일반 목회자들이야 부흥사들이야 강제로 성도들한테 협박하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 전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그러는데, 장로교 목회자들은 성도들한 주머니에서 돈 10,000원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헌금을 요구했을지 누구보다도 절실히 이 바울의 헌금 요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의 목회권이, 사도권이 지금 실추가 돼가지고 위협을 받는 이 상황에서 헌금 얘기까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보내라라고. 그러면 어떤 모함이 들겠어요? 저 사건 목회자 돈까지 요구하는구나. 우리 주머니 다 털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도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장로 정치 안에서 왜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구제금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 참여하지 않게 되면 결국 고린도 교회가 가난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적 재정 원칙에서 고린도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 재정의 도움을 차단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발동이 됐는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징계가 따라오시는 거죠. 더더욱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재정이 막힐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의 어려움들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 교회가 어려울 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려움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이죠. 너도 다른 사람 어려울 때 안 도와줬잖아. 그럼 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속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헌금을 해달라고 강력히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목회자의 가정에 이런 중요한 변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무런 액션들이 안 일어난다라면, 얼마 전 또 우리 다리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계실 때 말로는 아유 고생하셨죠, 힘내세요라고 하지만 주머니에서는 전혀 돈이 섬겨지지가 않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당회에서는 성도가 어려우면 알아서 또 목사님이 조금씩 또 돈을 신방할 때 섬겨주기도 합니다. 그건 당회가 하는 거고 성도들도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이 가정이 지금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없겠구나, 평상시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이었다라면 많이 나았어요? 라고 말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 다만 2만 원, 3만 원이라도 식사라도 좀 하세요. 뭐 그건 뭐 100만 원씩 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단돈 1만 원, 2만 원도 자신의 주머니에서 손이 안 나가는 이런 인색한 마음과 그런 습관들이 젖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 얘기하다 보니까 전도사 시절에 30만 원 월급 받으면서 정말 5식구가 막 어렵게 살 때 거기 비슷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정말 그 아주 그 맨 밑에 층 그 분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생각나서 전화가 왔다 했다고. 왜요? 했대. 동사무소에서 쌀을 줬는데 남아 돌아가서 좀 가져가시라. 제가 어떻게 성도님 쌀을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2포대나 있다라고. 저 혼자 다 못 먹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거절하게 되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내가 주는 거는 안 받냐 막 이런 식, 또 혹시라도 어려움이 될 것 같아서 몇 번을 거절하다가 오히려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받습니까? 꼭 받아달라고. 그래서 쌀 포대를 들고 오면서 얼마나 그때 눈물을 흘렸는지, 미안하고 고맙고. 오히려 거기 중소기업 사장님도 계시고 그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연락 한 번 안 와요.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는 가난한 분이 자기 쌀 가져가라라고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가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거기도 기근이 닥쳐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거기 마케도니아 교회보다도 훨씬 넉넉한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오늘 만감이 좀 이렇게 20년 전, 오늘 또 앞으로 내가 20년 뒤 목회를 마무리할 때 과연 내가 성도들한테 재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가르쳤을까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중간쯤에 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딱 한 분이 그렇게 죽 선물을 주셔서 그때 그 장애인 그분한테 받았던 그게 다시 떠오르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병원비는 뭐 다 이렇게 해결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물론 카톡에 기도합니다라고 많은 걱정들 해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연약해 보이시는 분이 사모님 죽사 드시라고 죽을 보내주셨어요. 사모님이 병원밥이 너무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울럭거려서 죽을 사드셨다 그러더라고요. 목회자의 마음엔 어떤 게 들어올까요? 이 지금 남 얘기가 아니에요.
마케도냐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다 목회해야 되는 지역들인데 하나님, 목회자의 이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죽이라도 대접한 저 손길을,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사도들에게 대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갚아 주시겠다라고 복음서에 약속하신 것처럼 저분의 이 섬김의 손길에 반드시 하나님 대갚아 주옵소서, 100배 1000배로 하나님 반드시 갚아 주옵소서라고 저나 집사람이나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퇴원하면서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다른 데 선물 쿠폰 들어온 거는 없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험에 들 뻔했어요. 돈 얘기란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먼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재정을 함께 섬기고 살피고, 마음 가는데 돈이 가고 돈이 가는데 마음 가고, 그러면서 장로 교인으로서 평생 죽을 때까지 목사와 성도가 한 가족처럼 정말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로만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가 아니죠. 어려울 때 같이 돌아봐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살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이 장로 정치 질서를 지금 가르쳐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읽어가면서 마무리해 봅니다. 8장 9장은 헌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고린도 후서는 지금까지 사도권과 교회 직분과 관련된 정치 질서를 소개해 왔기 때문에 8, 9장에서 갑자기 헌금 주제가 등장하는 것은 문맥상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헌금 주제도 교회 직분과 관련된 문맥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7장까지 사도권을 변증, 변호하면서 교회 직분의 필요성과 원리를 설명했고, 8, 9장에서는 성도들에게 가장 예민한 돈이라는 주제를 제시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권에 진심으로 복종하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결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구제 헌금에 적극 참여한다면 바울의 사도권을 존경하고 그의 헌금 명령에 복종하는 고린도 교회의 헌신은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직분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헌금 명령을 단순한 개인적 부탁이나 협력이 아니라 상회의 교회법 명령임을 언급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보편적인 공교회로서 하회와 상회가 함께 묶여진 교회법적 의무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마케도냐 교회들도 가난 중에 참여했고 고린도 교회도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케도냐가 가난 중에도, 극한 가난 중에서도 헌금을 했다, 이런 표현이 이제 8장 시작하자마자 나옵니다. 상하회적 의무성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는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마케도냐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로에처럼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마케도냐 전체 지역 교회를 말합니다. 아가야 교회도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아가야 지역 전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가야라는 말은 노회를 다른 말로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지역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런 지역 연합의 노회 역할은 이미 사도행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정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한 개 이상의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타납니다. 한 양 떼처럼 이 많은 교회들을 다스리는 많은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17절, 28절에 나타납니다. 이 많은 교회들은 한 교회였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의 노회 정치 아래 있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역시 나타납니다. 이게 웨스민스터 정치 모범에서 이렇게 여러 사도행전에 이렇게 지역들이 노회 형태로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 노회가 명령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개인이 명령한 게 아니라 상회로서 바울이 명령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바울은 지역교회의 전체 교회가 교회법을 따라 함께 묶여진 장로정치 제도 안에서 헌금의 명령을 제시하였습니다. 8, 9장은 교회의 헌금 원리와 관련해서 성경적인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꼭 기억해 두셔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면 반드시 8, 9장을요 100번이라도 더 읽으세요. 그래야 흙수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태어났어도 은수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재정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에 아주 중요한 5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뼛속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재정적 자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돈만 생각하고 우리가 모인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가난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면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적 여유를 갖도록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십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재난, 전쟁, 기근 이렇게 다 같이 가난해지는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재정을 부어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법칙입니다. 이 5개를 꼭 기억해야만이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건 명심하셔야 돼요. 일반 은총 차원에서 경제적 자립의 원리가 있어요. 그건 간단하죠.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검 전략해야 되는 거고 사치하면 안 됩니다. 3번째, 투자. 월급 가지고 저축 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서울에.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노동, 절약, 저축, 투자 이 3가지는 일반 은총 차원이에요. 이거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됩니다. 이건 일반 은총 차원에서라도 3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적 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재정을 세워주시는가? 5개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요. 첫째로 헌금의 목적과 중요성입니다. 헌금은 단순한 회비나 세금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 고백적 헌신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마케도냐의 성도들은 극히 가난한 중에도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나도 어려운데 이거 핑계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케도냐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요. 자기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도 지금 어려운데. 신앙 고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 고백적 헌신이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헌신이 그렇게 첫 번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헌금은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헌금 얘기로 끝나고 있죠. 맨 마지막이. 여기에서도 3가지 원리가 나와요. 여기에는 고린도후서에서는 5가지 원리가 나오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3가지 원리예요. 뭐죠? 매주일 첫날에 이렇게 예배적 헌금을 하라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하려면 부담되니까 이렇게 매주 구별해서 또 11조로 이렇게 구별해서 구분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덜 부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정기적인 헌금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11조도 했다 말았다 뭐 이러시면 안 되고, 수입이 생기게 되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정기적인 규칙성. 일을 얻은 대로 수익을 보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11조 헌금을 하는 겁니다. 수입이 없으면 요구하지 않아요. 수입이 있으면 헌금을 하는 겁니다. 수익 비례의 원칙,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3번째, 저축하라는 것. 교회 재정을 잘 관리하라는 것. 교회 재정을 함부로 막 쓰면 안 되고 교회 재정도 저축해 놓고
혹시라도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관리에 대한, 재정 관리에 대한 문제.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서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헌금은 예배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유형교회를 세우는 수단이며 이웃을 돕는 자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헌금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연보, 은혜, 성도를 섬기는 일, 봉사의 직무, 감사, 은사 이런 다양한 표현을 제시합니다. 이 헌금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표현으로 쓰이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로서의 헌금에 대하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03문의 4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 전파와 성경 교육, 설교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정규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헌금 얘기를 반드시 제시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이델베르그가 표현한 헌금이 1,000원이겠어요? 100원이겠어요? 그럴 정도면 여기다 적어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11조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문답에는 11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늘상 하던 헌금이었기 때문에 늘상 관습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11조 헌금을 그냥 헌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거는 100분의 1, 1000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 200만 원 받아가지고 1,000원 헌금하는 이런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서. 또 교회에서도 1,000원, 2,000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왜요? 그거 받아가지고 전기세도 못 냅니다. 그걸 헌금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적어도 성경과 우리 교리문답이 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유형교회를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서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헌신의 고백으로서 교회가 2000년 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는 해야 그래도 그게 모여져야 어느 정도 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제1치리서를 교회의 헌법을 만들고 교회 재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항목을 전부 다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사제들에게 뺏은 재산 전부 다 교회로 귀속시키라고. 왜요? 그 귀족들이 가지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귀족들이 가진 재산들 일부분 반드시 교회에다가 장학금으로, 기부금으로 헌금하라라고. 11조 외에. 귀족들이 11조만 헌금하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가난한 성도들이야 11조 정도만 하더라도 그 돈 십시일반으로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귀하지만 사실 그 돈도 교회가 재정을 쓰려면 넉넉하지 않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100만 원 월급 생활하는 사람이 10만 원씩 11조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는 그 10만 원씩 10명 모아야 100만 원이에요. 50명 모아야 500만 원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만 교회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스는 목사님 2명, 3명만 사례비를 드리려고 해도 몇백만 원은 충분히 들어가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에게 땅을 넉넉히 가진 귀족들에게 일부분의 땅을 교회에다가 헌금이 아니라 기부하라라고. 그래서 그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학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공립학교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낙스입니다. 옛날에는 다 귀족 집안 애들만 공부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근데 칼빈의 제네바 학교에 가서 본인이 직접 배워보고 나서 학교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는 스코틀랜드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교를 세워야 된다라고 캠브리지, 에딘버러,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준하는 영국의 이런 대학들을 선조들이 세운 겁니다. 공립학교 개념을 최초로 세웠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줘가면서 가난한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어마어마한 출중한 인물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장로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냥 됐겠어요?
존 낙스를 장로교회 아버지라고까지 부르잖아요. 그 씨앗은 칼빈이고 실제로 구현한 사람은, 국가적으로 펼쳐진 제도화시킨 사람은 낙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장로교회를 구축하는 나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됐겠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1578년에 멜빌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영국에서야, 저기 대륙에서야 베자, 튜레틴 이런 분들이 이제 훌륭한 분이지만,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거기에 버금가는 멜빌이라고 하는 제2칠이서 작성해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존 낙스랑 멜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코틀랜드 제2칠이서도 다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세요. 헌금에 대해서, 교회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귀족들에 대해서,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 10의 2조 3조 내라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재정이 넉넉한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더 내라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뭔가를 이런 교회적 공적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헌금, 이런 이야기들은 11조 정도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적 성격으로서 헌금은 이웃을 섬기는 신앙의 열매로까지 확대됩니다. 즉 헌금은 유형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신앙의 열매와 증거로 평가됩니다.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는 말씀과 같이 헌금은 신앙의 증거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서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헌금의 성격은 자원성과 의무성입니다. 저희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여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8장 3, 4절 원하기도 하였은즉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헌금은 자원함으로 그리고 의무적 책임감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라는 단어와 자원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원하다는 단어와 참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뒤에 단어는 강요가 되어지는 표현이고, 자원하고 원한다는 것은 스스로 원하는 자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에서는 두 단어를 같이 쓰는 거예요. 자원함도 있어야 되고 성도로서의 책임감을 갖고도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에게는 헌금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유형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세례교인이라면 11조 헌금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더더구나 직분자들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11조 헌금과 또 교회가 필요로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재직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 회의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회가 하는 거고, 재직회는 돈이 필요할 때 집사들을 먼저 앉혀놓고 교회 재정이 필요한데 집사님들이 먼저 참여하십시오. 재정을 공급하기 위한 첫 번째 멤버입니다. 재직회는. 근데 많이들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재직회가 교회를 운영하는 협의기관처럼 이렇게 오해가 돼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재직회는 헌금을 요청할 때 제일 먼저 요청하는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봉사를 요구해야 될 때 제일 먼저 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돌본다든가 이 교회 내에 연약한 자를 돌볼 때 당신이 가십시오. 이 집사가 갔으니까 이번에는 김 집사가 가서 청소도 좀 해주시고 좀 돌봐주세요. 밥도 해주시고. 사도행전의 집사는 그렇게 봉사, 구제, 병자를 돌보는 일을 목사님 대신에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을 성도들한테 바로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직분자들에게 먼저 재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게 되면 전체 성도들에게 재정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게 장로 정치의 재직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그리고 적어도 의무적으로 참여라는 겁니다. 본문은 자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이 일은 내가 뜻만 보이니라고 하여 헌금 요구를 명령이라 하지 않고 바울의 의견, 생각, 뜻이라고 완화하여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해라라고 또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회의 요구니까 이렇게 자원성과 책임성을
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9장에서도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거듭 반복하여 자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원성이 파괴되면 헌금은 국가의 세금처럼 강제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내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헌금의 의무성과 책임성이 파괴가 되면 유형교회를 세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나 아가야 교회 모두 미리 준비하여 헌금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요즘에 11조 헌금을 반대하는 그런 개혁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자원함과 자유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성도들이 헌금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유형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 교회 가보게 되면 성전 건축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럼 뭔 돈으로 건축을 합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서 다 낸 거예요, 그러면?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자원만 강조하면서 무책임을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자원만 이야기해놓고 뒤로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결국 거기 있는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전 재산을 막 자원해갖고 내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인터넷에 그렇게 11조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개혁주는 11조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봤더니 성전 건축해갖고 번듯하게 세상에 그렇게 건물을 올려놨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모순입니까 그게. 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주의자는 자발성만 강조하고 로마 카톨릭과 같은 교권주의는 의무성만 강조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헌금의 자원함과 신자됨의 책임감을 조화시켰습니다. 장로교는 이런 헌금의 양면적 성격을 교회법에서 자발적 의무 헌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성찬식, 즉 주님의 만찬의 성례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은 공적인 예배의 어느 부분도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순서가 정해져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헌금 그러면 1,000원 하는 거겠어요? 그 가난한 자들한테 1,000원 줘봐야 소용도 없어요. 1,000원을 10명 이상 해봐야 10,000원이에요. 100명 이상 해봐야 10만 원이에요. 그런 정도를 여기서 헌금이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순서를 정하라. 그런 뜻은 아니죠. 11조 헌금입니다. 당시에는 관습적으로 11조 헌금을 우리가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헌금의 양은 소득 비례 원칙입니다.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여기도 보세요. 있는 대로 받는다.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익을 얻은 만큼 비례해서 헌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이 얻으면 많이, 적게 얻으면 적게라는 소득 비례는 구약에서 11조 헌금으로 소개됐습니다. 얻은 수익에 비례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 성전과 제사 의식법이 중단되면서 구약적 형식은 중단됐습니다. 구약에는 가축, 양 이런 걸로 바쳤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걸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형식은 중단됐어요. 하지만 신구약의 헌금 정신은 동일합니다. 또한 형식은 연속되지 않지만 11조 헌금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사용됐기 때문에 신약에서 그 용어를 그대로 채용했고 2000년 교회사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거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외식적으로 과격하게 하는 걸 책망한 것이지 그 11조 제도 자체를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의와 신, 내적인 마음도 중요하고 외적인 헌금의 또 이 제도도 중요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의식과 제도가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표현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11조는 뭐라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거예요. 폐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적 부분만 폐지가 된 거예요.
11조 의미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11조의 의식법은 중단됐어도 11조의 헌금 표현과 의미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과 오늘날 장로교회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11조 전통에 대한 교회사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것을 크게 개선한 것은 사실이나 이 11조 제도예요. 교회에 대한 11조 헌금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11조를 오류라고 폐지를 주장한 것은 스위스의 제세례파뿐이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농민이 내어놓은 이 독일의 이 과격한 제세례파예요. 이 같은 제세례파여도 독일 농민들은 이 제세례파는 11개 조항, 개혁 조항을 내놨는데 여기에 11조 헌금 제도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과격 제세례파만 11조 폐지, 자유를 부르짖은 거예요. 오늘날 개혁주의 주장하면서 11조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스위스의 제세례파 입장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단의 조직신학 교수인 최순직 교수님의 논문에 나온 글입니다. 어거스는 11조에 대한 테마는 죄라고 지적하고 11조 헌납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칠 것이요. 신자들에게 재정적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1조 제도를 교회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도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재정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재정으로 복 주겠다라고, 그걸 의로 여기겠다라고 아주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재정적으로 복 주시기 위하여 제도로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11조 헌납은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은 부채로 요구되어져 있는 까닭에, 부채라는 거예요. 채무라는 겁니다. 그거 절대로 여러분 돈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바치려고 하지 않는 자는 도둑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한 보상을 확실하게 하며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보증을 얻기 원하는 자는 11조 헌금을 바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구제는 나머지 10분의 9에서 베풀 것이다. 오히려 10분의 1은 교회를 위해서 쓰고 구제 헌금은 별도로 또 여유를 돈을 가지고 하라라고까지 이렇게 또 요구할 정도로 철저하게 11조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쓰라라고 이렇게 구별하는 걸 봅니다. 또 제2 스위스 신조 그리스도의 교회는 왕들의 그 기부금, 성도들의 헌금, 또 헌물을 통해서 재산을 소유한다.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 교회의 재산은 모든 예배와 다른 의식 그리고 교회 건물을 유지하며 학교와 교회적인 집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옳으며, 교회 건물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나아가서 선생님, 학자, 목사를 지원하고 특히 가난한 자를 돕고 꼭 필요한 다른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영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맡겨서 교회 재산을 잘 또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특히 박윤선 박사는 교회법 해설에서 11조 헌금 문제를 별도로 설명하면서 구약시대의 헌금 기준은 율법에 정해진 제도적 명령이고 이런 의식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됐다고 한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헌금은 구약처럼 제도적 의식적 규정은 아니지만 11조의 본질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고 오히려 더 확대됐다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1조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예수님은 다만 그들의 11조 헌납 그 자체만 좋게 여겼다. 이와 마찬가지로 11조도 구약적 제도로서 헌납은 신약교회에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 구약식으로 하게 되면은 짐승을 바쳐야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건 중단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이 헌금의 수량을 정하면서 11조란 적은 수량이라도 권장하는 데 대하여 그거는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정도를 헌금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11조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도록 목회자는 끊임없이 권면하고 설교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복을 받는 귀한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돌이켜보면서 성도들에게 헌금 설교를 너무 많이 안 했나라고 저도 반성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성도들이 더 형편이 넉넉할수록 더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면 11조 정도에서 머물러도 감사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좀 형편이 좀 월급이 평균치 이상으로 좀 높으신 분들은 훨씬 더 하시라라고 강력하게 좀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넷째, 헌금에 대한 축복과 열매의 비례적 약속. 하나님은 유형교회를 세우며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많이 헌금한 자에게는 많은 열매로, 적게 헌금한 자에게는 적은 열매로 채우신다. 본문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적게 하면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하나님께 또 보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재정의 원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여기도 보세요. 이거 같이 읽어보세요. 얼마나 약속이 아주 강한 약속인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헌금으로 헌신한 성도들이 절대로 굶주리거나 가난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일정한 분량을 정기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자신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믿음이 연약하면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1일 또 안식년 1년의 노동 금지를 명령하면서 11조 헌금을 요구하셨을 때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불안하면서 의심했습니다. 읽어봅니다.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안식년에는요 7년째는 1년을 농사를 못 짓겠어요.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안식년 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만 노동을 쉬죠. 구약에는 1년을 쉬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재정 원리를 가르친 겁니다. 굶주림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걱정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니라고 3배의 축복을 약속하여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오늘날도 11조 헌금의 약속은 연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년의 양식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재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째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가 두려워서 그런 것이지. 특별히 11조 헌금을 좀 하시는 분들도 어느 때 많이 흔들리냐면 보너스 갑자기 받았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딱 받으면 갑자기 100만 원, 200만 원 11조 해야 되잖아요. 더 나가서 집을 팔고 막 이랬을 때 양도세는 무서워가지고 꼬박꼬박 아주 정확히 계산해서 내면서 양도세 얼마나 많이 냅니까? 몇 천만 원씩 내잖아요. 한 5천만 원 수익 봤어요. 그러면 양도세 1,000만 원, 2,000만 원 딱 끊어서 내야 됩니다. 근데 교회 헌금할 때는 10만 원, 100만 원 감사 헌금도 막 쩔쩔매고 막 이래요. 여기에서 또 많이 흔들립니다. 재정이 갑자기 확 늘어날 때. 그때 무너지면 하나님이 억 단위 돈 안 보내주십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적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라는 누가복음 16장의 원칙처럼 10만 원, 100만 원대 단위 때에 흔들리지 않고 11조 헌금을 잘 견고하게 붙드는 분들이 1,000만 원대의 헌금으로 올라갑니다. 1,000만 원짜리 헌금을 해보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1,000만 원대를 11조 헌금으로 해볼 기회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100만 원대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떨지 않고 조금 떨더라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1,000만 원 헌금하는 대로 올라갑니다. 100만 원, 200만 원에서 불불 떨고 다시 주머니로 집어넣게 되면 1,000만 원대 헌금하는 날 오지 않습니다. 이거 재정 원리입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을 팔거나 그래서 큰 수익이 억대 단위로 나고 그랬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1,000만 원, 2,000만 원을 11조로 떼서 헌금하고 또 1, 200만 원 정도는 또 감사헌금도 좀 하시고 이러셔야지. 감사헌금은 뭐 자원함으로 알아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나 11조는 거기에 비례 원칙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위수 재정을 만질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의 우리 선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6.25와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이 부국을 이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선조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저희 할머니도 성미쌀이라 해가지고 농사 짓고 햅쌀 지으면 제일 먼저 농사 진 쌀 따로 빼가지고 교회 목사님 갖다 드리고
저 어린 시절에 그거 다 봤어요.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부국으로 이러한 경제적 혜택을 대한민국이 누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러한 재정 원칙이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성도들의 재정이 자립이 되고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또 구제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많은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그때마다 레위기 25장을 반복해서 외우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헌금 관리에 대한 원리로서 투명성이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개인적인 투명성. 이것을 조심하여 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여러 번 시험하였다. 이런 표현들. 둘째는 공적인 투명성. 모든 일에 칭찬을 받는 자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요, 또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또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여러 교회로부터 공적인 검증과 견제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교회의 이러한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상회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여러 교회 앞에서 헌금의 객관적이고 공적인 증거를 확증받도록 촉구했습니다. 개별적 교회의 헌금 상황을 지역 교회로부터 검증과 견제를 받는 것은 교회가 장로 정치 제도 아래 법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의 재산은 단지 개교의 것만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공적인 재산입니다. 신학교, 가난한 교회, 연로한 목사, 신학생, 국가적 사회적 봉사 등 한 개교회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너희의 부족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함을 보충하여 편균케 하려 함이라. 이게 섭리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넉넉할 때 헌금을 잘 하셔야 돼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자원함으로 넉넉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재정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평균케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평균의 원리라는 게 섭리 안에서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법적으로 책임을 짊어지는 겁니다. 이 견제와 상호 보충에 대한 책임이 무너지면 큰 교회와 작은 교회는 세상보다 더 심각한 상대적 불균형에 빠집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목회자 사례비가 평균케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작게는 재정에 대한, 성도들의 재정에 대한 원리이고, 크게는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이 순종을 과연 성도들이 돈이라고 이 예민한 주제를까지도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신적 권위로 교회의 이러한 목회권의 성도들이 돈에 대한 이런 예민한 주제까지도 잘 순종하도록 이렇게 또 권면하면서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 교회의 장로 정치 질서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8장 9장 잘 반복해서 많이 마음에 새기셔서 또 경제적 자립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 한마음 교회도 또 자립해서 우리가 더 많은 또 공적인 사역들을 또 함께 감당해 갑시다. 기도